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단어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떤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가? 경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경건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심판장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변과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심각한 이견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인데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산 걸로 생각을 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꽤 경건한, 꽤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날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참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억울은 둘째치고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기회가 더 없는데. 이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사역, 권능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풀어보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의 태도, 이걸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거짓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짜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뭐냐? 거짓된 가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즉 참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매우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정한 경건이 어떤 경건일까? 유명한 존 칼빈은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의 결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흘러오는 삶의 모든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한마디로 경건의 출발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참 경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 구절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뒤에 가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경건이라는 것도 참된 경건, 거짓된 경건 구분할 수 있는데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 말씀에 대한 행위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경건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 어떻게 자기를 속입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니다.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하는 것이다. 혀에 제갈 먹인다라는 얘기는 말조심,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을 행동보다 앞서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말이 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때문에 죄를 짓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새 교회 사역자들을 직접 이렇게 함께하는 선교사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우리 새 사역자들을 같이 미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전도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에 했던 말을 한마디 기억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선교지 방글라데시에서도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역자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멍멍이와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강아지를요, 극도로 혐오하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이비 독스로 욕을 하잖아요. 그죠?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바로 야고보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먼저 하는 것은 강아지하고 똑같다. 강아지를 봐라. 입이 제일 먼저 앞에 가지 않냐. 쿵쿵거리고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고 그리고 손발이 뒤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강아지처럼 살지 마라. 행동하는 그것이 먼저 가야지 말이 먼저 가면 안 된다. 했더니 어떻게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맞잖아. 그래서 나 아주 전혀 밀리질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전도사님은 학생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지금 자기도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행동이 없는. 그래서 말씀하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게 아분지 결단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기분이 나쁘든 좋았든 어쩔 수 없어요. 입이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먼저 가야지. 사람은 모름지기 발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입이 먼저 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진정한 경건은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말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경건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입니다.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자체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고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다고 해서 온갖 불평 원망 다 했습니다. 죽겠네, 망했네, 돌아갈 걸 그랬네, 괜히 나왔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죽겠네 죽어.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돌아가. 그 말씀이에요. 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뱉은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하지만 마음대로 이유 없이, 아니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못된 놈들아, 너희가 이러고도 잘 될 줄 아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물 건너갔을 거예요. 색이 바랬을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지어내는 말, 듣기는 조금 듣고 크게 확대해서 하는 말,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 예배당에 오면서 작은 걱정이라기보다 염려가 하나 있는 게, 1층의 카페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면서도 또 한쪽 편에는 염려가 됩니다. 혹시 여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떡하나. 크면 아주 크면 좀 낫겠는데, 이게 조그만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4개가 밖에까지 6개가 있는데 몇 사람이 모이면 그만 전체가 한 동아리가 돼버려요.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묘하게 또 입구에서 딱 들어서서 카페가 바로 안 보이잖아요. 쏙 꺾어져 있잖아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밖에서 누가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침 제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딱 지나간다 생각을 해보면 딱 멈춰서서 가만히 들어볼 것 같아. 그럼 안에서는 밖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이 목사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 듣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저는 안 받을게요. 근데 상처 받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야, 그게. 차라리 오픈이 완전히 확대해 있어버리면 보면 말을 안 할 텐데, 그게 아주 기묘하게 꺾여 있는 바람에 혹시라도 뭐 그렇게 나쁜 욕이 하겠습니까마는 뭐 쉽게 하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되 입은 조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재갈 먹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혀를 재갈을 먹여라. 성령으로 재갈을 먹여라.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조심해야 돼, 문제 있어. 근데 난 내 정도는 괜찮아. 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난 별 문제가 없어. 딴 사람이 문제야. 나는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도 보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무개 누구누구도 딴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한 선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질문을 했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착각이지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처럼. 난 괜찮아요. 난 다 할 수 있어요. 난 다 했어요. 결국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에서부터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파수꾼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샘이 쓴물을 내면 단물이 안 나오고 단물을 내면 쓴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원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말의 문제는 사실은 말이 아니고 근원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이 입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보다 먼저 사람의 속 근원인 생각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경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단물을 내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에 언어도 단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것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 마음에 부정이 가득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많이 할까? 마음에 미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갑이 경건을 얘기해 줍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라고 했어요. 경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갑에서부터 나옵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경건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아와 과부는 더욱더 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다 할지라도 보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그저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더럽지 아니한 경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순한 동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변을 돌아보며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답은 다 압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 더 주라고 하지도 않으시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라 그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이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인 것처럼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인용을 해봅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부자 그러면 보통 하는 말이 어느 집을 얘기합니까? 최씨 문종. 최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경주 최씨입니다.
경주 최시문중이 300년 동안 3대가 아니고 300년 동안 부자 집안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경주 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부자 만석군 집안이. 마지막 부자가 1950년대, 정확하게 1947년도 최부잣집의 12대 손 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1947년. 왜 그때까지 딱 잡을 수 있느냐? 그때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금 대구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에 다 기증을 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 내놓고 300년 경주 최씨 집안의 부잣집 역사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최부잣집 가문을 지켜온 가훈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최부잣집의 가훈이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이유가 이런 가훈을 지켜왔답니다. 첫째는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장관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만 하려고 해도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지잖아요.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가는 집안이 엉뚱한 말에 휘말려서 패가 망신할 수 있다.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하게 대접하며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내라.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 싼값에 내놓는 논밭을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혀라. 가난한 그 고생을 경험을 해봐야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이 집이 300년 이어가는 부자, 최씨 부잣집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 씨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이 대학에 다 기부하면서 백산상회라는 가게를 차려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독립군으로 일생을 마쳤다 그러죠. 그가 스승에게 받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어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그걸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예수를 몰랐으니 그래서 이 정도 교훈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들에게 다 주고 갈 것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주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주세요. 그래야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 들으시죠. 그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베푸십시오.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양과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염소 같은 사람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호주머니 털어서 돕는 사람들이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염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책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경건한 척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성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함께 그곳에 물들어 타락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경건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단에 속한 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산에 있는 모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인데 합신교단을 탈퇴하는 공동의회를 하고 탈퇴를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왜 탈퇴를 했는가? 그 교회가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교단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노회에서 경고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공동의회를 하고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뉴스가 떠 있는데 댓글을 보니 참 마음이 갑갑하고 찹찹했습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단에 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잘했다 박수치는 사람이 훨씬 많은 댓글을 보면서 그렇게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고 그런 교단에 남아있는 교회는 꼰대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비꼬면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동성애를 반대를 하다니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야, 그 교회는 잘 나갔다. 합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는 잘 나갔다. 그 목회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제 1년 앞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친하진 않아도 대화도 주고받고 했고 얘기를 아는 사람.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참 좀 과하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진리를 타협하는 그 성도들, 그 교회는 경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도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다 할지라도 진정한 경건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도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열차 안에서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중에 한 사람이 워치만 리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당신도 잘했잖냐, 돈 있으면 이리 와서 같이 하자고 얘기했죠. 그때 워치만 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마장놀이 하던 워치만 리는 이미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못된 죄와 악습을 기억나게 만들고 다시금 그 자리로 회귀해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워치만 리의 고백처럼 과거에 술 먹던 나는 죽었어, 과거에 담배 피우던 나는 죽었어,
과거에 잘못 범하던 죄악을 범하던 나는 죽었어. 과거의 어둠 속에서 살던 나는 죽었어.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이 어떠했든지, 지난 날이 어떠했든지 지금 이 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800만 명, 1000만 명, 1200만 명 그런 얘기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경건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 듣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세상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귀를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온갖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시계 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밤에는 누워있으면 째깍째깍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세상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막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바쁜 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새 속에 물들게 만드는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일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도 너무 힘들어 피곤해서 꾹꾹꾹 졸다가 돌아가니 무슨 예배가 됩니까? 무슨 경건이 그 속에 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지장될 만큼 열심히 살지는 마세요. 예? 부지런히 사세요. 하지만 예배를 지장받을 만큼 부지런하게 사시지는 마세요. 예배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오긴 왔는데, 설교를 듣긴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1대1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가지고 있지만, 예배도 그 자리에 참여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거짓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은 먼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죠. 시간 투자하시죠. 마음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많이 애쓰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더 연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더 많이 관심 갖고 훈련하십시오.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은혜며 축복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으로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 나갈 때에, 스스로 다듬어 갈 때에
범사에 유익한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